골로새서 1장은 창조주이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세상과 하나님 또 교회와 성도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1장 18절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고 19절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충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골로새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또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골로새 1장 24절부터 29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이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하고 그렇게 늘 생각할 때 바로 이런 골로새서 말씀이나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난 그런 말씀들이 늘 밑그림이 되어서 이런 목사가 되어야 하고 저런 목사가 되어야 된다. 배움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보면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의 일꾼입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 권사님들 다 교회의 일꾼이죠. 교회의 일꾼. 목사와 하나 된 교회의 일꾼이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배만 충만한 가운데서 예배만 드리는 예배자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 아니고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면서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본받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바울이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뒤돌아보면서 뭘 하려고 했냐 이게 표대가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모든 병과 약한 이들을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사역 그 세 가지를 했는데 바울도 그런 세 가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하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양육하고 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그런 삶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 가운데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꾼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냥 교회 다닙니까? 하는 거예요. 일꾼입니까? 저희 선생님, 제가 저희 선생님이라고 하면 저희 교단에 어른이셨던 홍반식 박사님, 오병세 박사님, 이건삼 박사님, 우리들이 전문 용어로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어르신들이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그때 오 박사님 얘기는 성찬식에 참여하려는데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 믿느냐? 아니 제가 목사입니다. 그쪽의 질문은 아니 제가 예수님 믿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참
그만큼 예수님 믿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속에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거죠. 형제교회라는 그런 교회 가면 성찬식에 아무나 참여하지 못합니다. 아주 자기 공동체에서 다 확인이 된 사람만이 그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느슨한 우리 교회와 같은 그런 대부분의 교회는 외부에서 온 교인이라도 그냥 성찬식에 믿는 자면 참석하게 해주는데 엄격하게 심사해서 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원래 우리 장로교회를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칼빈 같은 경우에도 교회 장로님들을 세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찬식에 성도들을 참여하게 해야 되는데 목사가 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워서 교구별로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그렇게 해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다음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당연히 결정하게 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 목사라도 신학자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은 믿고 신성은 안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진정으로 당신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는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이고, 그 다음에 당신은 교회의 일꾼입니까? 하는 거죠. 일꾼이라면 일꾼으로서 삶을 살고 난 흔적이 뭡니까, 그러면? 새순교회 일꾼이라면 새순교 일꾼으로서 당신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 교회를 떠났을 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출석하다가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유는 그분이 일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일꾼이었으면 반드시 그 빈자리가 표가 나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표가 안 나는 거죠. 교회의 일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우리 개정역 성경에는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말하고, 전에 읽었던 개역 성경에는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졌고, 그 계획을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에 충직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내게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어떻게 되겠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말씀이, 예수님과 관련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겠냐. 그래서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 내가 그 말씀에 순복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교회 일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내가 교회 일꾼이 되었다, 그러는 거죠. 교회는 뭐 세상처럼 그렇게 복잡하거나 다양하지 않아요.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 엄격한 의미에서는 직분이라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물론 권사님들은 제가 말하는 그 장립 집사 속에 포함될 그런 교회 제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성경 시대에
아직 그때는 권사제도가 없었으니까, 또 그때는 사실 여성 성도들이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뭐 그런 직분을 갖는 것 자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교회 일꾼은 단순합니다. 그 직분 가지고 일하는 거죠. 목사는 목사로, 집사는 집사로, 권사는 권사로, 또 장로는 장로로서 봉사하는 거죠. 그럴 때 교회 일꾼으로서의 삶에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골로새 성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공동체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물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감당하실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고난은 주님만이 감당하실 고난이고, 교회를 위해서 남겨두신 그런 주님의 고난은 일꾼된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채고 가야 될 그런 고난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고난이고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가을에 코스모스 길 보면서 휘파람 불고 다닐 만한 그런 게 못 되는 거죠. 교회 일꾼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 어쩌면 일꾼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도 그냥 예배만 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은 갈등이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가지고 그것을 책무를 감당할 때 고난이 있어요. 네.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집사 되기 전에, 권사 되기 전에, 장로 되기 전에는 몰랐던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오죽하면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이 되려고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그 사모함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말할 때, 그 시대에 교회 감독이 되는 것은 고난이 뒤따르기 때문이죠. 그걸 감당할 각오가 돼 있어야 교회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신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따르는 길이죠. 성도들도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고난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할 만한 고난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도 고난 받으신 생애고, 사도 바울의 삶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행복하게 웃는 날과 마음 편한 날보다는 늘 마음 졸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때로는 육체적인 고난도 뒤따르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일꾼은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언제 쉬냐? 이 세상 떠날 때 쉽니다. 성령께서 이제 쉬고 이제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오는 거죠. 그때까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적어도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 일꾼이 된다는 것은 고난이 뒤따르는 삶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가택연금 상태에서 황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썼다는 것 여러 말씀드렸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고 한다. 왜? 교회에 일꾼된 그 직분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다.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어떠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일꾼으로서 살면서 받는 심적인 괴로움과 고통, 육체적인 피곤함,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할 때 무슨 얘기합니까? 모든 영광은 주님께.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면 우리의 삶이 고달파야 하는 거죠. 이 무거운 심적인 부담감을 평생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그는 고난받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런 삶이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남아있는 게 뭐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난의 삶을 살았냐. 이거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계산해 보아야 될 삶의 마지막 결론일 것입니다. 특별히 지역교회에 소속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 더더욱 직분자된 여러분들은 더 고난이 있는 거죠. 가난한 성도가 교회에 대한 불만도 있어서 가난한 성도가 생기기도 하지만 가난한 성도가 되면 너무 편하고 좋은 게 많은 거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뭐 헌신 봉사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또 TV에 많은 설교 나오고 그것도 자기 입맛을 따라서 언제든지 선택도 하고 그럼 일꾼이 안 되는 거예요. 일꾼이 안 됩니다. 여기 25절에서 말하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것을 옛날 성경, 개혁 성경 경륜을 따라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 이 직분, 경륜 이 두 가지 다 여러 군데서 같은 단어이지만 번역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경륜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됐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섬기는 그런 종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얘기할 때는 직분이라는 말을 쓸 때고요. 청지기인 거죠. 청지기. 그래서 한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내가 그래도 교회 직분자인데 하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직분자. 봉사자, 일하는 사람. 근데 같이 있습니다. 거기 26절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그것은 감추었던 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드러난 것이고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전에는 감추어졌지만 이제 성도들에게까지 나타났어요.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전에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났고 이것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야 한다. 어쩌면 한국 교회는 그런 이방인 가운데 풍성함을 체험한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도 이 복음을 전파해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더 높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글로리아 함께 찬양했는데 선한 능력을 하는 이 노래를 만든 번외 부목사님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려고 했던 그런 신앙과 또 국가관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생애를 기꺼이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죠. 왜 그런 고난을 감수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드러나도록 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 매우 중요한 가치인 거죠.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삶의 초점을 분명하게 2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교회는 이 전파한다는 말 선포한다는 말인데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말할 때 설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달라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론으로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성령을 교회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무슨 설명을 더 해야 됩니다.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됩니다. 이걸 위해서 논문을 쓰고 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게 만들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당신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예수를 믿어야만 당신의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쫓겨나도 회당에서 그냥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논문을 쓰나요? 그냥 사건일 뿐이에요.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 눈앞에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냥 말할 뿐입니다. 선포.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그 선포되는 복음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고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선포한다. 각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찬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회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하려면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내 앞에서 이제 다시는 교회 얘기하지 마, 다시는 예수 얘기하지 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동일하게 그냥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달라고 애걸하지 않습니다. 우린 판매사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팔아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줘야만 내게 유익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게 해주시는 화해의 주님이세요.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그 다음에 각 사람을 이제 양육해야 돼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여기 각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을 세워야 돼. 개인. 저는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을 성령께서 개인에게 필요한 그런 적용의 말씀들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 또 사람들과 만나서 개인적인 양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효과적인 양육을 위해서 순장님이 사역하는 것이고 교구장님이 사역하는 것이고 다른 부교육자들과 함께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잃어버리지 말아요. 각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각 사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돌아보면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린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우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세웠다. 양육하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면이, 물론 저는 이것이 도덕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복음 이전의 사람과 복음을 들은 이후의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밖에 없는 거죠. 우리 정신을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삶을 반듯하게 가르치는 교훈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고, 책망이 여기 있고 바르게 함이 여기 있고 의료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각 사람을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세술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가 함께한 우리 모두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전도하자, 양육하자,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파송하자. 전도, 양육, 파송 세 가지. 저는 이 세 가지 생각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이고 철학이라고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붙들어 세워주는 일을 하시는 거죠. 바울이 반드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선포하고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양육하는 그런 것들을 아주 성실하게 한 거죠.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과도 얘기하고 제 후배 목사들 누구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큰 교회를 하겠다고 꿈꾸지 말아라. 그냥 당신이 전도하고 양육하고 또다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파송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히 세우려고 하는 이것을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하면 된다. 교회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 지금 세술교회가 재생산을 왜 못합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왜 개척을 못하냔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큰 교회당에 있는 그런 개척교회를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지. 아니,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또 사람들을 세워서 또 전도자로 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가는 거죠. 그 과정에 건물이 필요하면 건물도 주실 것이고, 사람을 많이 붙여주면 필요하면 많이 붙여주실 것이고, 말씀, 기도, 전도. 단순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사신 것이고, 역사 속에 교회의 일꾼된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거죠.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남무 선교사님 모셔서 좋은 소식을 전합시다 하는 이것을 대를 이어서 하자 그랬지만, 슬프게도 대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으면 선교한국이라는 그 단체가 가장 선교사들을 많이 동원하는 단체인데 40세 이하는 이제 오지 않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 세대가 선교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목사를 구하기가 아주 힘들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교회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목회 말고 다른 걸 하려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을 벗어나서 다른 걸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교센터를 건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당 건물을 건축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환상을 깨야 교회가 재생산도 하고 그런 하나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런 말씀의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거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세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이번에 저희가 제2대 담임 목사를 청빙하면서 우리 교회 정관과 우리 교회 비전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할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미리 공고를 해놓고 또 우리끼리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죠.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하고 우리 김정용 목사님하고 특별히 이 말씀 공부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자인지 전 제 자신이 어떤 설교자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는 제가 어떤 설교자인지 생각해 봅니다. 저는 빌립보서란지 골로새서란지 오늘 이제 오전에 남무 선교사도 얘기했지만 기납적 성경 연구라는 그 프리셉터의 도구를 통해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있는 책 빌립보서는 16주를 일주일에 5시간씩 공부하고 1시간 반씩 만나요. 그러면 100시간을 더 빌립보서 공부하는데 적어도 저처럼 영어 사전을 자유롭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120시간, 130시간이 걸려야만 그런 사전율을 들여다보고 의미를 찾고 정확한 본문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런 공부가 가능하니까요. 제 같은 이제 목사들, 제 조금 아래에 있는 후배 목사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후임자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겠다 이런 목사들이 있어요. 성경과 관련해서 연구서들을 영어로 읽을 수 있는
영어로 그런 것들을 읽어내는데 자유로운 사람을 후임자로 선택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들어 있습니다. 한국에 나오는 글들을 가지고 충분히 저는 성경 공부할 수 있다고, 이제는 많이 번역되어 있어서 원천 자료가 좋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서양 교회는 더 풍성하게 발전시켜가는 것이 서양세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 100몇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하고 수백 년, 1000년이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양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성경 연구의 깊이와 넓이가 다른 거죠. 어쨌든 저는 그 책 한 권을 때로는 풀어 헤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이고 또 거기서 다시 모으는 데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풀어 헤치기도 하고 다시 집중해서 모으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을.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성경책 한 권이 오롯이 자리 잡을 때까지 수없이 읽고 그런 책을 한 권을 공부하려면 작은 체형이지만 100번 이상은 읽어야만 그러면서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무슨 테이프 틀어놓고 읽는 게 아니고 일일이 읽으면서 뭘 중심으로 읽을 건지 이번에는 이것 중심으로 읽고 그 다음에는 이것 중심으로 읽고 그 다음에 이것 중심으로 읽고 그렇게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100번 이상을 읽어야만 책 한 권이 기본적인 소화가 가능한 거죠. 그런 절차를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쉽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요. 제가 골로새서를 얘기할 때 그냥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9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전체에서 1장 24절 29절이 차지하고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골로새서 안에도 풀어보지만 또 다른 바울 서신 속에서도 생각하고 성경 전체 속에서 여기 들어있는 말씀들을 또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계속해서 갖는 거죠. 그래서 말씀 목회자 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그러죠? 복음을 전파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들을 키워서 다시 파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 다음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서 일하는 분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된다. 적당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성경 연구에 자기 인생을 걸어야만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양육하는 데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꾼이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 떨리기도 하고 때로는 후임자 생각에 너무 힘든 시간도 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람을 우리가 지혜롭게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부족한 저를 새순교회의 개척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또 저보다 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제2대 담임 목사를 존경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해서 세우는 사람,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재생산을 하는 일에 앞장설 사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죠. 남김없이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열정과 비전과 모든 자원들을 새순교회 목회에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죠. 예사로 교회 후임자 청빙한다는 광고 하나 보고 달라드는 것 아니죠. 자기 생애를 송두리째 쏟아부으려고 하는 사람, 꼭 그 사람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꾼입니까? 하는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제가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저를 써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